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정말 제일 마지막 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축복이자 신명기 32장처럼 노래 형식으로 이루어진 유언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처럼 이 구약의 족장들은 죽기 전에 이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조금 심판과 경고에 어둡고 암울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면, 신명기 33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정환이 되어서 시종일관 축복하는 축복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 바로 이것이 모세의 본심이자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앞장에서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고 사랑이고 또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선지자, 예언자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6절부터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을 넘어서 이들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복을 빌어주는 동시에 이들 지파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그 예언적 성격도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현년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 산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시내산, 그 다음에 세일산, 바란산, 이런 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산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두 지나쳐온 그런 산들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이 지나쳐왔던 그 광야로부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모압 평지로 오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시면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4절에 보시면 율법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최고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리로 다시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보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여수론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들 여수론은 의로운 자 그리고 충직한 자,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액칭인 것이죠. 조금 있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거의 왕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지만 너희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참된 왕, 진짜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서론격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파별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 축복 안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로 잔자부터 순서대로 축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 장자 르우벤부터 순서대로 이제 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축복은 이 첫째 르우벤을 제외하고는 순서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축복을 보시면 시몬 지파가 이제 축복이 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될 것을 조금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1절과 2절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그치는데 유독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만 4절에서 5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 두세 배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분량이 가장 많은데요. 이것은 레위 지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이 중대한 임무와 책임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부분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이들이 단순히 그냥 제사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의 그 율법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나라가 되려면 이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모세가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 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될 만큼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타락과 변질은 목회자의 변질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변질의 원인과 책임이 바로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했듯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교육자와 목회자가 보여줘야 하고 레위 지파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의 기림을 알려주는 등불 역할을 했듯이 바로 교육자와 목회자가 순종하는 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등불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보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함으로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그는 누리지 못했죠. 조상의 잘못 때문일까요? 그의 후손들 역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후에 가나안에서 요당 동평 땅을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받게 되는데 간간히 인구를 유지를 하다가 앗수르의 공격으로 모두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에 대한 축복은 레위 지파 다음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까지도 비옥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과 그 요셉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했기 때문일까요? 후에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지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르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신앙의 모습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 열매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우리 생전에는 그 열매들을 먹지 못하게 되더라도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맛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함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생전에 비록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 자녀 때에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열매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한 이것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 때의 획기적인 어떤 축복이나 번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신실함과 오늘 나의 순종함을 귀히 여기시고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